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와 피앗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그 모든 나라, 그 나라들이 저희들의 영혼 안에서 구현되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서 그 창조하신 모든 나라를 보실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저희들의 각자의 기준과 저희들의 의지, 뜻,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철저히 거부하오니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부디 저희들 각자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저희들의 경향이 되고 기호가 되고 정서가 되게 하시어 그것만을 근거로 하여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아버지께 많은 기쁨과 사랑을 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라. 그 안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한 내용의 문장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나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길.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지난 몇 년간의 메시지를 학습하면서 이제 진리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리하면 저희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면 마치 이 일은 이와 같이 구구단 외우는 것 같이 진리 그럼 참된 진실과 사실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시겠죠. 그렇죠? 참된 진실과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진실과 사실이 진리야. 이러한 내용에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참된 진실과 사실이 진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왜 진리를 좋아할까요? 그럼 그게 참되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바르고 하느님께 진짜 속한 백성이면 진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인간 세상사가 왜 식상하냐면 왜 매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점점 없어지냐면 다 헛된 거니까요. 나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이 어떤 세상적, 인간적, 육적 어떤 이 속된 것에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은 이거 다 헛된 것, 없어져 버리고 말 것, 쓸데없는 것,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없고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진리를 학습하다 보면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좀 지혜가 있고 지력이 좀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지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 노력은 노력대로 들어가 그런데 하나도 소출 맺는 건 없어.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의 일도 그렇게 효율성을 따져서 한다면 이것은 다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참된 것, 바른 것, 완벽한 것,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는 나라의 속성적 특징이. 그러면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싶고 이렇게 효용과 가치가 타고 넘치는 여기에만 올인을 하고 싶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말 것,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어떤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야, 마귀만 좋아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진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진리 아닌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진리를 계속 좋아하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그게 내 정신의 기조가 되고 근간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뭐든지 사고하는 이런 것에 스킬이 자꾸 붙으면 그런 것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다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일이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진리의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한 문장밖에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왜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근원적 물음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 진리의 길을 선택하란다. 진리의 길을 하랬으니까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면 그건 그냥 강요거나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 단지 알고 있는, 내일이면 다시 다 잊어버릴 그런 것으로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내 안에 각인이 돼서 기조가 되고 근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그것을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좋아. 이게 참되니까, 바르니까. 왜 참되고 바른 게 좋지? 이런 물음을 따져서 자기 자신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납득의 과정을 지금 제가 서두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왜 좋으신가요? 여러분은 진리가 왜 좋으십니까? 왜 진리를 따르고 싶으시죠? 왜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삶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과 고생이 많은 삶이거든요. 순전히 지금 제가 말한 건 유물론적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길을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이나 풍파가 몰아닥쳐도 내가 거기서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포기하지 않으려면 그 목표에 대한 이런 어떤 확고부동한 신념, 가치, 이런 것이 내 안에 완전히 기저로 자리 잡아야 돼요. 올바른 기조로. 그래야만 어떤 일이 생기건 어떤 어려움이 오건 어떤 박해가 있건 고난이 있건 고통이 있건 힘들건 그래야지만 흔들리지가 않고 내가 그 길을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진리가 왜 좋은가? 진리가 도대체 뭔데? 그렇다면 그것을 따랐을 때 어떠한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방면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내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이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다면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나 원동력은 그럴 때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헛된 것을 싫어한다 라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헛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서두에 언급한 것들은 도대체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 그게 올바른 거 알겠는데 왜 그걸 선택해야 되지? 그게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의 가치가 뭔데? 이런 것을 살펴본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내 뜻을, 아무리 진리가 옳아 좋아 생각해도 부지불식간에 내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삶을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진리만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터닝을 하고 전환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변이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한 것인가? 요 기준만을 가지고 그것이 맞아. 그러면 기존에 내가 따랐던 것을 100년 따랐어도 이걸 당장 끊어버리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해서 터닝을 확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다수는 그런 터닝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터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는 진리에 근거하여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도 제 생각에는 아직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 댓글을 쓰세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본인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여전히 그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요. 그럼 진리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아무리 100년을 배운다 한들 내 생각엔 이렇고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더 익숙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도끼날 같이 딱딱 끊어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과감성이나 결단성이나 이런 것이 어떤 내재적으로 있는 사람만이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해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 진리의 길을 사실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가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100%짜리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90%로 가는 사람도 있고 50% 수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은 진리가 뭐라고 성경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아무리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5%, 1%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머지 99%는 자기 뜻으로 채워서 여전히 그 자기 기호정서 경향대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러면 들으나 마나, 진리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감성과 결단성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 모두는 아주 내밀하고 세밀하게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성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오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어요. 기득권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쉽거나 남부러울 것 없이 기득권의 세력에 그 속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떵떵거리는 율법학자 바리사이 그 신분에다가 게다가 가말리엘 가문의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신분도 높고 가지고 누리는 것도 남하고는 다를 만큼 차별화된 만큼 신분제가 있었던 그 시대에 주도권을 지닌 세력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단칼로 도끼날로 다 잘라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죠. 그렇죠? 그런 성향, 경향이 있어야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모든 사람은 기껏 진리의 길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5%, 1%, 3% 이렇게 밖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7%, 95%는 길바닥에 다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푸대자루 안에 다이아몬드가 한가득 가득히 들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알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100개의 알 중에 97개는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기껏 3개만 건져서 내 걸로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뜻, 자신의 정서, 기호, 경향,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는 이 진리의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와 같은 용당성이나 결단성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하느님은 양질로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느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천상의 가족, 내 궁궐, 내 집에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며 다스릴 그런 엄청난 은총을 줄 자녀를 내가 뽑을 위치인데 여러분 같으면 결단성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거를 들려줘도 100개 다이아몬드 중에 그저 손에 쥐는 거는 3개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우유부단한, 이런 자기 뜻과 기준과 정서와 경향을 못 버린다. 그런 자녀를 데려다가 여러분의 궁궐에서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과감성 있고 가단성 있게 도끼날로 팍팍팍팍 다 끊어버려가지고 그 즉시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100개의 보석 알을 주면 100개를 다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녀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100개를 100개 다 자기 건 다 버리고 아버지께 다 맞습니다 해서 설사 아버지가 주시는 게 돌멩이여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 100개고 아버지가 주신 게 돌멩이 100개야. 근데 얘야, 넌 이 돌멩이 100개가 더 우수하고 훌륭하고 좋은 거란다 해서 하느님이 주셔. 그럼 내 다이아몬드 100개를 과감스럽게 다 싹 버리고 그 돌멩이 100개를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근성이나 이런 결단력이 있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조차도 그런 과감성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한계적일 거라는 겁니다. 질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팩트적인 분석을 해야 이렇게 팩트적인 분석을 해서 내 양심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만 우리는 발전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구태의연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똑같은 사고방식 안에 살면서 고급스러운 지식이나 귀로 듣는다고 하여 정신세계나 나의 삶이 과연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달라질 수 있냐, 내 속성과 근성을 확확 바꿀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다 뜯어버리고 싶다. 나는 이 내 인간적인 것에 아주 지쳤다. 넌덜머리가 난다. 이 내 인간적인 게 지긋지긋해. 이런 사람만 비전이 있어요. 그 지긋지긋하다는 게 그냥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의 뇌까림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간적인 것이 왜 자기 영혼에게 독가스와 같은 건지 암세포와도 같은 건지를 처절하게 느껴서 그걸 버리고 싶은 갈망이 들끓어 오르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양질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오로 사도와 같은 속성과 근성을 가진 사람이며 이런 사람만이 교육을 했을 때 효과가 확확확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스스로 잘 성찰해보고 달라져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길을 선택해라.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진리가 정당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정당하다는 게 뭔가요? 공정과 정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공정과 정의를 이 세상은 또 뱀이 교묘하게 바꿔놔서 인간의 뜻으로 착해 보이는 척, 선해 보이는 척, 남 배려하는 척 하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들이 인권 존중, 생면 존중, 마치 엄청 착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를 신뢰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다 꽃을 펴서 세상의 모든 이 지식이라는 학문이라는 것이 다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정당한 게 뭔지 공정과 정의가 뭔지 다 뒤바꿔 놓은 상태라서 그런 거죠. 정당하다라는 거는 공정과 정의인데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는
질서예요, 질서. 질서에서 벗어났다. 그럼 가차없이 죽이시는 게 공정과 정의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10계명인데, 그래서 그 10계명을 지켜라. 네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나도 너에게 약속을 지키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질서죠. 그렇죠? 그 질서, 아버지가 주신 질서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질서대로 네가 올바르게 살면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게 공정하고 정당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다 어떻게 변질시켰냐? 질서 안 지키고 무질서하게 짓밟아도 아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죄악의 인간도 엄청 착한 것처럼 다 용서해줘야 된다. 뭐 배려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논조는. 근데 하느님은 세상에 하느님보다 더 사랑이 가득하고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체이신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건데 그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정하고 정당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질서로운 거고 이게 아름다운 거고 이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을 보면요. 자식이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보아요. 그래가지고 장로 앞에 부모에게 불효를 한 그 자식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모욕과 치욕을 안겨줬는지 저지른 죄가 뭔지를 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요. 다 그 모든 사람이 모인 앞에서, 장로가 모인 앞에서. 그리고 그 자식의 죄악에 따라서 그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심한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무질서한 것을 사랑이라고 또 착각하고 자비롭고 착한 거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지금 요 근래에 있는 여러분이 맨날 접하시는 이 교권이 붕괴되고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로 무질서해진 거거든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거는 신뢰와 존중이거든요. 그게 질서입니다. 신뢰해야 될 사람과 존중해야 될 경계를 집에서 똑바로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그러면 신뢰해야 될 거는 하나 돼야 되는 관계를 신뢰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그렇죠? 가족 간의 관계. 이건 반드시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불행 자체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관계죠. 그건 신뢰예요. 존중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지 않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어르신은 어르신으로서,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할아버님은 할아버님으로서 마땅히 존중해야 될 그 질서의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훈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는 내 자식은 그렇게 무질서해도 무조건 다 예쁘고 다 훌륭하고 내 거는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런 것을 부모가 집에서 교육을 한 거죠. 그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학교로 와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존중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하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 결국은 하느님의 진리의 법칙을 모르는 이 인류의 심각한 문제. 그리고 그 진리의 법칙도 모르고 자기가 무질서 자체인데 부모라고 해서 진리를 아나요? 진리를 모릅니다. 그렇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진리를 아냐? 진리 몰라요. 그냥 내 기호정서가 딱 맞고 왠지 저게 마음에 들고 저게 착해 보이고 저게 선해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면 그냥 그걸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해서 또 가르쳐요. 그럼 똑같은 쌍둥이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무질서 자체, 진리 모르고 아나무인인 자체를 똑같이 전이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시한폭탄 덩어리와 같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회로 다 쏟아져 나와서 각각의 교실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것을 처치해야 되는 사람은 딱 한 명인 교사 한 분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순전히 무질서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오해. 무질서를 하느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누가 가르쳐야 되나요? 당연히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원한 봉사자, 주님의 일꾼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자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가 도대체 뭔지,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무수히 많은 원리들, 관점들, 개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원리는 이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 원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미사 때마다, 즉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하지 않고 그 거룩한 주님의 제단 위에서 뭘 전하나요? 자기 뜻, 자기 인간적 기호, 자기 정서, 경향, 자기 역겨운 인간의 맞지도 않는 자기 기준, 이런 것을 매일매일 전한 거 아닙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무질서한 자체인 인류가 된 거죠. 그래서 온갖 부작용으로 가득한. 그렇죠. 그래서 정당하다는 건 뭐냐? 공정과 정의고 곧 질서다. 질서라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질서라는 것은 존중과 신뢰의 경계를 알고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될 사람에게 그 존중의 나라에서 대해야 되는 게 그게 정당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기준 밖에는 그 정신세계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대단해 보이는 논리체계도 그것은 다 누룩이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해서지 누룩이 다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진리의 나라의 원리들 그것을 알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본을 보이면서 그 기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 그게 정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라. 네가 아무리 너에게 손해가 끼치더라도 그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타당한 거야. 그러면 너에게 아무리 손해가 오고 희생이 요구돼도 너는 그것을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가신 길, 성모님이 가신 길을 가라.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는 건. 그렇죠? 또 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직도 펼쳐놓으면 굉장히 넓은 세계인데 보통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 그러면 나 정직한데? 아니 내가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동해서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먹는데 정직하지. 내가 왜 정직하지 않지? 요 수준에서 정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직하다는 거는 그것도 차원이 천차만별로 굉장히 다른 건데요. 정직하다면 인간은 자기 뜻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 나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죠. 그렇죠? 내 생명도 아버지가 주셨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게 아닌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뜻이 곧 내 뜻입니다. 저는 진리만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타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진리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제가 살아가야 될 위치입니다. 인정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왜?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어떤 내가 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이 오묘한 아름다운 신체 이 모든 거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다 아버지가 거저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히 정직한 거죠. 이걸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다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는 건 이런 관점도 있어요. 매 현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과 매 현순간 마음 안에서 교감을 나누고 속삭이면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한 그 벗어난 모든 순간들이 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순간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많은 겁니다. 지금 진리의 길이라는 게. 또 어떤 관점이 있냐?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가 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럼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이란 건 도대체 또 뭐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저 이웃들에게 좋아질까? 내 가족들에게 좋아질까? 이것만을 위해서 결정하는 모든 순간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위선자적인 삶을 살지 마라. 위선자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은 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신이라는 걸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예의 범절을 갖춰야 돼라고 하는 나라도 윤리도덕상의 관점에서는 맞는 것이긴 하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본질적인 관점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처신을 달리한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처신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얻어낼 게 있고 뭔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처신을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관심사항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특별히 득될 게 없어. 그러면 처신을 또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삽니다. 신앙인이어도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게 위선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시던가요? 가난뱅이건 거지건 중풍병자건 과부건 다 똑같은 사랑의 나라에서 대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다 사랑하셨지만 사랑의 나라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건 그들의 반향의 정도에 따라 반향을 잘해. 그러면 더 차원 높고 더 차원 높고 이런 걸 주실 수 있는 이런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얘는 이렇게 돼야하고 쟤는 저렇게 돼야하고 얘는 이렇게 돼야지. 이런 나라가 아예 전무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그런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안 그러나요?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처신의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게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속일 수 없고 영적인 것을 학습해서 진리의 세계를 보는 사람의 눈에도 그게 훤히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사의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될 기준들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교만이라는 거 있죠? 왜 교만? 세상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외형적이고 형상적인 것에만 필 꽂혀서 보다 보니까 관점적으로 누가 좀 목이 뻣뻣해.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까딱하고 지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교만해. 교만을 요 나라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나라에서의 교만이라는 거는요.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기준. 그 자기 기준이란 것도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 자기 기준이라는 거는 자기의 기호, 정서, 경향에 이르기까지 다 해요. 그 모든 범주. 그러니까 내 기호, 정상에 이게 딱 맞아서 그 기호, 정서, 경향이 근거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이런 게 다 교만한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무리 올바른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려도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서 다 자기 걸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다 자기 기준이죠. 그렇죠?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고요. 자기 감성, 자기 뜻, 자기 의지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교만한 겁니다.
그런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기준인 교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발로된 게 아니라 다 하느님으로부터 발로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만드신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의 기준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기준을 가진 것은 다 거기서 벗어난 거요. 교만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 말고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펼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범주가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수억만 가지로 많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마치 나무의 뿌리를 걷어내는 것처럼 딱 하나로 정리해서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뜻, 이걸 가지고는 절대 진리의 길 못 간다. 이걸 요약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뜻은 무수히 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에서 발로되는 자기로부터 유발된 모든 것들, 모든 가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2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거지만 굉장히 심도 깊게 자신의 양심 조명을 하는 나라에서 자꾸 곰곰이 성찰해보고 되새기고 깨닫고 발견해서 내 양심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그 중요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 가운데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매현순간을 살아가시는 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양심 성찰을 하셔서 내가 지금 똑바로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몇 %나 진리의 길을 가고 있나, 내 뜻이 나를 지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아닌 것은 과감한 용단성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또한 아버지께 청원드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꺾을 수 있는 결기, 그 자기 뜻을 버릴 수 있는 결기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 역시 또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